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정말 하는 일마다 그 실패 거듭이었지만 결국 그 실패를 거듭하고 그 실패를 이제 거듭하지만 그것을 극복해내서 아주 유명해진 한 분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태어난 지 이제 100일도 안 돼서 어머니가 장티푸스로 돌아가셔요. 그리고 고2 때 아버지가 폐암으로 돌아가세요.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살려주세요, 살고 싶어요. 그 살고 싶어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꼭 나는 커서 의사가 되어야 되겠다, 대학에 들어가서 의과대학을 꼭 나는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떨어지고 재수, 삼수 다 떨어졌어요. 지휘생과 들어가지만 흥미가 없어 6개월 만에 그만뒀어요. 이제 한국 그 외국어 대학교를 들어가서 이제 어학 쪽에 이제 자기가 소질이 있음을 알게 되고, 그래서 영어나 배울 겸 카투사에 그가 입대를 합니다. 영어 실력이 너무너무 좋아진 거예요. 제대 후에 외교관이 되기 위해서 이제 그 외무고시를 봤지만 어려워 또 떨어집니다. 30이 넘은 나이에 겨우 이렇게 대학을 졸업하는데 졸업을 했지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실패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가 나의 발목을 붙잡고 안 놔주는 것 같다고. 끊임없이 실패를 했지만 끊임없이 그가 도전을 합니다. 마침내 그가 어떤 사람이 되냐 하면 세계적인 기업 휠라를 한국 기업으로 만든 윤수 회장 이야기입니다. 실패, 우리가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실패라는 단어가 없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계속 승승장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지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인간이기에 세상 살아가다 보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는 뭐 하게 돼 있어요? 실패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그리고 역사 속의 위인들의 생애를 돌아보면 그들의 위대함이 왜 위대해지는 것입니까? 실패와 좌절의 상처를 극복한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위대한 승리는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패할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것이다. 아멘. 실패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힘주시는 그분 안에서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실패, 또 실패, 또 실패. 그래서 나는 아닌가 보다가 아니라 반드시 주 안에서 다시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패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실패 후에 다시 일어서는 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8장에서 이 아이성 전투의 실패를 통해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욱 큰 승리를 주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 또 실패를 통해서 더욱 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더욱더 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아멘. 여호수아를 통해 배우는 실패를 관리하는 지혜, 우리가 4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패했을 때 실패에 직면해야 합니다. 실패했을 때 뭐 해야 된다고요? 실패에 직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는 실패했을 때 도피함으로, 그래서 동굴 속으로 책임을 전가함으로 해결되는 법이 없더란 말입니다. 그 실패에 직면을 해야 되는 거예요. 패배했을 때 그 패배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그가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배한 것을 그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 인정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여호수아 7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점을 도록 있다가 그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요. 그리고 패배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또 하나님께 묻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엎드려 있는 그 시간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이럽니까? 왜 저럽니까? 저 사람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철저하게 실패의 원인이 어디 있음을 그가 알게 되죠. 아간한 사람의 불순종이었다라는 사실도 알게 되고, 자기가 사령관이면서 총사령관인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문제점도 실패를 인정하며 그래서 직면하면서 알게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의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해결하는 것이 7장 25절 26절 말씀이란 말입니다.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악을 뿌리채 뽑아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 순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문을 열어주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죄를 감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죄를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불쌍히 여겨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무엇을 키워야 합니다?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초창기에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애굽에서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광야에서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여리고를 돌 때에도 그들의 능력은 필요 없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것이 그들의 능력이었단 말입니다. 또 보면 우리의 신앙의 초기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신앙의 초기 때는 하나님께서 정말 많이 도와주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부족도 가지고 다니고, 그래서 자기도 무당 찾아갔다가 예수 잘 믿어야 산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정신 차리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실제로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 안에도 있다니까요. 멀리서 안 찾아도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게 됐다면 저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꼭 오면은 4층이에요. 올라올 때 보면 여기엔 담뱃값이 꼭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감사한금은 꼭 해요. 올 때마다 해요. 야, 저 아저씨 웃기다. 담배는 꼭 나 담배 핀다고 꽂고 오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감사한금은 하고. 그래서 2-3년 살펴봤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친해지고 난 다음에 죄송해요, 신앙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감사한금 왜 매주 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노름을 좀 하는데요, 감사한금을 하고 노름을 하면 그 주에 따고, 감사한금을 안 하고 노름을 하면 그 주간 잃기 때문에. 하여튼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방법이, 그래서 그를 성장시켜가는 그 하나님의 정말 다양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참으셨을까요? 끝내 그를 성장시키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인내하셨을까요? 그래요. 그러나 이러한 특별한 은총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점점 특별 은총에서 일반 은총으로 변화된단 말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여주셨지만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세요? 아니죠. 이제는 뭐하라? 농사를 지어라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요단을 건널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앞장서 주셨지만 여리고에서는 중간에 계셨고 오늘 8장에서는 군사들만 보내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그 하나님을 어디로 느끼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느끼라는 거죠.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아이고, 소리가 갈라지네요. 그래도 저는 특기 중에 하나가 포기할 줄을 모릅니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아. 무엇을 느끼네?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어디로 보라고요? 이제는 마음으로 보라는 거예요. 꼭 귀한 일을 안 해주셔도 내 마음속에 충만한 그분을 이제 느끼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일어납니까? 그러나 서신서에 가니까 이제 말씀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도 초창기에는 정말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지만 그러나 사도행전에 와서는 집사를 세워 조직적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그래서 문제들을 이제 그 감당하게 하시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가 점점 성장해 가면서 준비되지 않는 모습, 이제 성장하지 않고 실력이 이제 늘어나지 않는 모습은 범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한 내가 군사로 준비되지 않는 것은 범죄요,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한국 교회의 문제는 뭐냐 하면 여리고 전법만 쓰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들을 보여주실 것이야 라는 생각으로 준비하고 전략 세우는 모습은 너무 부족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이성에 와서도 하나님 없이 계속해서 여리고 전법 기도하면 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기이한 일을 이번에도 보여주실 거야. 이러다가 그들은 너무나 큰 실수, 그래서 마음이 물같이 녹아버리는 실수를 하게 됐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정말 특별한 은총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면 그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충만히 채워 이제 일반 은총으로 그 가게를 준비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고집필 때 하나님 나에게 져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실력을 키운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거잖아요. 아멘이십니까? 끝까지 하나님 이겨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뜻에 이제 제가 맞추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 곳에 저의 열심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이 머무시는 그곳에, 참 오늘 충격 받잖아요, 그죠? 예? 중국에도 오셨는데 아드님이 아프리카 선교사라고. 세상에 얼마나 평생의 가문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그래서 아프리카까지 나갈 때 부모는 잡고 싶어요, 잡고 싶어요? 솔직히 이야기하자고요. 저희 집 같으면 얼른 걷어차져 가라고. 왜냐하면 주의 종의 가정이니까. 야, 네가 드디어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구나, 걷어차서라도 가라 그럴 텐데. 세상에 그렇게 잘 키운 자식 선교사로 간다 그러면 요새는 죽으러 가는 줄 알고 식음을 전폐하고 말리는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삶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실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여리고 승리가 아이성의 승리로 전환되는 거란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주께 받은 은혜의 힘을 주님을 나타내는 통로로 사용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께 받은 은혜의 힘을 주님만 나타내는 통로로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는 자신이 왜 실패했는지,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는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합니다. 바친 물건에 손을 댔고
상황만 바라보고 거룩은 다 무너졌고, 그래서 기도하지 않았고 불순종과 탐심과 탐욕으로 가득했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일했던 것을 인정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왜 남들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물론 악인이 잘 되는 이러한 경우는 뭐 이미 너무 많이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는 부러워하지 마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안에 거룩한 소원이 정말 많은데, 주시면 거룩한 그 마음을 다 표현하고 살 거라고 말하면서도, 그러나 아직도 불순종하고 있는 내 모습이 남아있다면, 이 패배의 원인을 인정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실패를 인정한 후에 우리가 할 일은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뭐 하는 것이다? 다시 일어서는 것이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엎드려 있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7장 1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그만 엎드려 있으라는 거죠. 이제 원인을 알았으면 일어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실패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복을 주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십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거듭 기회를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그 아이성 정복에 실패한 후에 7장 5절에 보면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그 전에는 그 여리고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여호수아라는 말만 들어도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그런데 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실패로 인해서 7장 5절 우리 다시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매우 낙심하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아이성 실패의 원인, 그래서 아간을 심판했지만 다시 일어나야 돼, 다시 일어나야 돼,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 그러한 용기가 여호수아에게도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없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하나님이 그들을 그대로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를 하나님께서 거두시고 그들이 새롭게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한 번의 실패 때문에 쉽게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다. 아멘이시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은혜를 계속해서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두려움을 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두려움을 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 여기서 보시면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다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두려운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두려워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여호수아야 놀라지 마, 내가 너의 하나님이 돼줄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정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으면 강해질 수 있어요? 강해질 수 있어요? 강해질 수 있어요? 강해질 수 있어요? 강해질 수는 있죠. 그런데 그게 끝까지 가요? 금세 식어요? 금세 또 식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또 기브온 사건으로 또 실수하는 모습을, 기도줄을 또 놓쳐버리는 모습을 우리는 또 금세 보게 될 거예요. 성도가 가장 놓치기 쉬운 게 뭐라고요? 기도를 놓치는 죄를 얼마나 많이, 그것도 누가? 가장 높은 사령관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실수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항상 자나깨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은, 하나님, 저 이은총 목사가 편안함을 누리지 않게 하시고 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본인들이 찔려서
우리도 안 할게 너도 하지 마, 지금 이런 상태인가요? 그건 아니죠. 항상 제가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주의 종들이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귀한 충직들이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말씀을 오늘 똑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와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그저 순종해.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 그러면 내가 그 아이성을 내 손에 넘겨줄게. 따라합시다. 실패를 통해서 성공을 배웁니다. 여호수아가 실패의 원인 죄 문제를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 아이성을 너희에게 주겠다,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복을 그들이 다시 누리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를 향하여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너무 암담한 세상을 살아간단 말입니다. 정말 암흑과 같은, 그래서 캄캄한 그러한 세상, 돌파를 하고 싶으나 돌파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세상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를 향하여 일어나라, 마음이 물같이 녹아있는 여호수아를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일어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일어나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드보라 바라가 일어나라, 엘리야야 일어나라, 나인성 독자의 아들 죽어있는 그를 향하여서도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셨단 말입니다.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근거는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에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계속해서 주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은 일어나라.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또 졸다가 나 일어나라는 거야? 또 벌떡 일어나면? 예, 그건 아닙니다. 나 일어나라는 거야? 이런 분은 100%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도 있죠.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그렇죠? 성원아 일어나라, 내가 너를 성원하리니. 아멘. 분명히 하나님은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과 함께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패배의 상처를 치유하실 수 있도록 넘치게 복 주십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하나님은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전투, 여리고의 전투에서는 하나님께서 다 첫 것은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첫 열매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곡간으로 드리라 6장 19절에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순종한 거예요. 6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참 청년들을 보면서 제가 계속해서 감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청년들이 이 첫 열매라고, 목사님 첫 열매예요, 첫 열매예요.
그래서 그 첫 열매를 가지고 들어와서 이 기도받을 때 저는 그게 얼마나 마음에 큰 감동인지 몰라요. 새벽에 청년이 한 사람이 앉아 있어서 너는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렸니? 첫 열매는 하나님 거라고 인정했니? 그랬더니 고개를 못 들어요. 첫 것은 돌려놔야 된단다. 그리고 얼마 전에 너 첫 열매 하나님께 돌려놨니? 예, 목사님. 아주 기쁘게 돌려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그 청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또 그의 영혼을 축복하게 됐어요. 지금도 제 성경책에 꼭 놓갖고 다니면서 축복하는 그러한 게 있어요. 어떤 분이 신앙생활은 하지만 그 남편이 벌어다 주는 걸 가지고 이렇게 그 생활을 해나갈 땐 눈치가 보여서 하나님 앞에 첫 것 못 드리고 그래도 11조 드리기도 쉽지가 않았는데 이분이 직장을 딱 잡고 나서 목사님 잠깐만, 좀 바쁘신 알지만 잠깐만 만났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유 무슨 말씀이냐고, 목사는 항상 그러려고 있는 거니까 항상 전 교회에 있으니까 만나고 싶으면 전화하라고. 올라오셨어요. 앉자마자 봉투를 내미세요. 뭐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직장을 잡고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첫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데 제가 지금도 그 봉투를 그대로 성경에 끼워놓고 그래서 그것을 볼 때마다 그분을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믿음을 받아주세요. 하나님 이 믿음을 받아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못돼서 우리의 것을 다 뺏으려고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첫 것.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첫 것, 그래서 그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첫 것들, 그래서 장자, 그래서 그 모든 그 짐승의 첫 것들을 살려주시면서 첫 것은 누구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신뢰하지 않는지 그대로 살펴보시는데 아간 한 사람에는 그대로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하민아, 첫 것은 누구 거라고? 하나님 거. 너도 인정하니? 총명아, 이때 아드님 그러면 더 깜짝 놀랄 텐데 첫 것은 누구 거라고? 아이고, 하나님 거. 인정합니까? 예. 기분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이스라엘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다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첫 열매를 싹 다 돌려놨을 때 하나님께서 드린 것보다 더 많이 주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성에서의 승리의 의미는 하나님께 드린 후 그들이 더 큰 은혜를 맛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시작하라. 뭐하라? 다시 시작하라. 하나님이 왜 여호수아를 일어나라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어나라 말씀하셨는가? 그냥 일어나서 멀뚱멀뚱 서 있으라고, 그냥 사람들 오가는데 방해되라고 서 있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다시 시작하라. 이스라엘이 칠흑 같은 실패를 딛고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무엇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까? 실패의 원인으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겉으로는 자만이요 속으로는 범죄였지만 그 죄의 본질은 다만 물건을 훔친 것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범죄의 본질은, 따라합시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범죄의 본질이 뭐라고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난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할 소중한 가치를 다른 것에 돌린 거란 말입니다. 우리 이 부분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는 범법행위 이기 전에 가장 소중한 분을 버린 겁니다. 소중하지 않은 것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물질을 하나님으로 여겨 서로 바꾸는 겁니다. 죄는 가장 소중한 분을 잃는 것이고 회개는 가장 소중한 분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죄는 가장 소중한 분을 잃는 것이고 회개는 가장 소중한 분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다. 여기서 회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새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뭐냐 하면 놓쳤던 하나님, 잃었던 하나님, 내가 일부러 내려놨던 그 하나님을 다시 회복하는 것, 이것이 회개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며 살아가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죠? 하나님을 최고 소중한 분으로 여기니까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시 3만 명을 뽑아 전쟁터에 나갑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을 뽑아 밤에 보내며. 처음엔 2, 3천 명, 그러니까 잠시 자만할 때였죠. 그러나 이제는 실패하고 그들이 겸손해졌단 말입니다. 다 잃고 하나님이 최고 소중한 분이 되었단 말입니다. 저는 이라면 다시 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잃었어도 누구를 얻었으니까? 하나님을 얻었으니까. 그러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실패와 잃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실패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샌더스가 이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우리는 얻은 것으로 살고 잃은 것으로 살린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고 하나님을 얻으면 다 얻은 것이다. 자, 뭐라고요? 하나님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고 하나님을 얻으면, 아멘이십니까? 우리 두 번만 반복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고 하나님을 얻으면 다 얻은 것이다. 하나님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고 하나님을 얻으면 다 얻은 것이다. 아멘. 아멘. 두 번째 보면 하나님을 소중한 분으로 여기면 첫 번째는 겸손해지지만 두 번째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리고 전투 자만해서 기도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이 다시 기도가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 아이성 전투는 몇 명 나갈 거예요? 3만 명. 하나님, 전략은요? 매복 작전이야.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곧 뭐라고요? 기도란 말입니다. 그들이 기도가 회복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죠.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이 말씀 그대로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어 아이성을 딱 가르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성 사람들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게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아, 놀라운 일. 그래서 마음이 물같이 녹아서 저긴 우리가 안 되나 보다 했던 그 아이성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기도의 능력으로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회복하자 아이성도 무너지기 시작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기도가 회복이 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기도가 회복되니까 회복된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새벽을 깨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3만의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는 그 여호수아의 군대가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야 이기는 거란 말입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도 잡는 거란 말입니다. 기도로 싸우는 사람은 일찍 일어나더란 말입니다. 여리고 전투는, 아이성 전투는 힘으로 싸우는 전투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기도로 싸우는 전투였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싸우는 전쟁은 힘으로 싸우는 전쟁이었으면
반유동 장로님이 장군하죠. 뭐 그렇죠? 주간정 장로님이 장군하죠. 벌써 다 힘있게 생겼잖아요. 벌써 소문이 들려요. 하원이가 장로님하고 팔씨름하면 세상에 그 장정인 아들을 요걸로 이긴다. 그게 사실이에요? 예? 한참 전에. 하민아, 지금도 그런 일이 가능하니? 지금은 안 되나요? 제가 지금은 쟤들한테 안 돼요. 억울해서 막 힘을 키우는데 못 쫓아가요. 저 속도를, 저 힘에서. 그래도 이길 거다? 기다려라 아들. 여러분, 영적 전투는 힘으로 될 것 같으면 하나님 절대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기에,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기에, 우리의 재정으로는 할 수 없기에 누구를 의지하는 겁니까? 누구께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란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따라합시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만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만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성경의 모든 기적이 아침 일찍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새벽에 도우리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모르겠어요. 이제 그 선진국에서 이렇게 좀 살아보신 분들, 우리 이기욱 집사님 미국에서 몇 개월 있다 왔죠? 4년.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지. 몇 개월. 저도 4년 있다 왔어요. 살던 동네가 어디였죠? 텍사스. 거기 그 텍사스 주변을 좀 이렇게 저녁 때 산책해보고 그래요? 예. 그러면 이렇게 하나 질문해 볼게요. 밤이 늦을수록 이렇게 시끄럽고 불이 환한 동네는 잘 사는 동네예요? 못 사는 동네예요? 왜요? 이상하게 못 사는 사람들일수록, 어려운 사람들일수록 밤에 시끄러워. 죄송합니다.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잘 사는 동네는 가보면 어때요? 밤 10시 넘으면 불 켜져 있어요? 불 꺼져 있어요? 9시부터 자죠? 그냥 불 끄고 9시부터 자요. 한 선진국 안에서도요, 세상에 어려운 동네일수록 시끄럽고 불이 환하고 놀고, 정말 삶의 질이 높으면 높을수록, 저는 10시에 잔다 그러려고 그랬더니 9시에 잔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원래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어떤 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저께인가? 왜 이렇게 새벽을 못 깨우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늦게 자요. 몇 시에 자요? 그랬더니 1시 뭐 이렇게 잔대요. 그래서 습관을 바꾸라 그랬어요. 그냥 일찍 자고 그 대신 일찍 일어나라고. 저는 그분이 영성이 있는 분인가 영성이 없는 분인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정말 힘쓰는 분인가 안 쓰는 분인가, 이 기준을, 죄송하지만 그냥 저 나름대로 완벽한 건 아니지만 저분이 새벽을 깨우는 분인가 아닌가로 저는 판단을 해요. 죄송합니다. 그러나 정말 큰 하나님께서 이 영적 전투를 하게 하실 때 늘 보면 아침 일찍 예수님께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기도 안 해도 됩니까? 솔직히 이야기해 보자고. 예수님은 기도 안 해도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왜냐하면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무슨 본을 보이셔요? 기도의 본을 보이시죠. 왜냐하면 그분이 친히 제자들에게, 아니 우리는 정말 열심히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고 그래도 고쳐주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래서 계속해서 제자들, 그래서 예수님은 떠나고 이 땅에 남을 제자들에게 무슨 본을 보이신 거예요? 기도의 본을 보이신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분들일수록 목사님 저는 새벽 1시 2시까지 기도합니다. 그건 개인의 신앙이에요. 그러나 참 신앙은 무리의 본이 되는 신앙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구나. 무리의 본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 개인 신앙도 열심히 하셔야 되지만 그러나 무리의 본이 되는 이 모습을 보여야 돼요. 보여야 돼요? 보여야 되죠? 카페 닫으면 새벽기도 나온다 그랬어요? 안 나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열심히 주무시는 권사님 나올 거예요? 나올 거예요? 저 소리만 벌써 저한테 2번째죠? 그냥 제 말에 움직이시지 말고 감동에, 성령의 감동에 따라 움직여지시는 귀한 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하나님은 소중한 분으로, 하나님을 소중한 분으로 여기면 그분이 우리에게 지혜와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시작하려고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새로운 작전을 지시하십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하나님이 참 이해가 안 돼요. 처음엔 노출전법이었잖아요, 그죠? 성을 돌게 하는 노출전법. 그런데 2번째는 전략을 가르쳐 주시는데 매복작전이에요. 매복은 뭐예요? 내가 보여지면 안 되는 거죠.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그렇죠? 내가 드러나면 안 되는 게 매복작전이란 말입니다. 매복작전의 특징은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나는 적을 봐도 적은 나를 못 봐야 된다. 불가능할 것 같지만 여러분, 적은 우리를 다 꿰뚫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 우리는 적을 볼 수 있어도 적에게 우리는 노출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게 보혈의 공로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부분을 같이 읽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